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랑 유초동부의 마여진 전도사님과 함께 다니엘 1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우리 다니엘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어떻게 보살피셨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의 군대는 하나님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군대와 싸울 힘이 없었던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그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건네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의 물건들만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 중에 예쁘고 잘생긴 아이들, 그리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뒤에 왕궁에서 잘 가르쳐서 나중에 왕과 함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훌륭한 부하들로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많은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들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친구들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워야 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살던 도시에서 멀리 떨어졌던 친구들에게도 아주 많은 것들이 불편했겠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런 와중에도 왕궁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도 하고 언어도 배웠어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과 새 친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왕궁에서 차려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왕궁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매일같이 맛있는 고기와 따뜻한 밥, 그리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식탁을 가득 채워줬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황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황관장님,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라고요. 친구들은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혼나는 일이 많았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왕이 말한 명령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어쩌면 다니엘과 친구들도 많이 무서웠을 거예요.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많이 혼나게 되니까요. 어쩌면 왕궁에서 쫓겨나고 왕이 화가 많이 났다면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 용감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는 이런 음식들은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황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겁이 나고 무서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 근데 얘들아,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렴. 만약에 너희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밥을 먹지 않았다가 어디가 아프기라도 하면 끔찍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음식을 좀 먹으렴. 저한테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감독관님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황관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자신들을 관리하고 보살펴주는 감독관을 찾아갔어요.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황관장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황관장과 감독관도 결국엔 왕의 말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허허, 그래. 내가 감독관이다. 황관장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감독관님, 지금 저희에게 주시는 이 음식들 말고 저희에게 채소와 물만 주세요. 이 음식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요.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미안하지만 그건 허락해 줄 수 없다. 사람은 자고로 고기를 먹어야 튼튼해지는 법이지. 너희들도 고기를 먹어봐라. 그럼 나처럼 이렇게 튼튼해질 수 있을 거야. 채소와 물만 먹는다면 반드시 병이 나고 말 것이다. 그럼 저희한테 딱 열흘만 주세요. 저희가 열흘 동안 채소랑 물만 먹어보고 만약에 그때도 다른 아이들보다 덜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시는 음식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흘이 지난 후에 아이들을 살펴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몸이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감독관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자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왕에게 전달했다고 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답니다. 들에게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차세대 사역원에서 우리 한아람 목사님이 총 감독하시고 각본과 각색 그리고 차세대 교육자님들께서요 다양한 연기를 하셔서 지금 얼굴을 못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연하신 그분들께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로 지금 제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차세대에서 메시지를 너무나 잘 전달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랑교회의 이 온세대 예배가 아이들과 어른 세대가 함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함께 이 예배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의 귀족들과 왕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잘 나가는 삶도 아닙니다. 망하고 바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지 못한 삶.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좋겠지만 아버지가 잘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남으로 인하여서 살고 싶었던 집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족들끼리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리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삶의 영역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을 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이게 속어여서 좀 못 쓰겠습니다. 좀 순화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창피하게 살지는 말자.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적으로 돈이 없더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
인간으로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치와 명예는 잃어버리지 말자고 살자고 하는 표현으로 영화의 대사에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그들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굳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와중에 왕이 주는 음식이 제공이 됩니다. 왕이 주는 고기가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고기는요,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고기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한우 최고급 등급의 소고기가 오늘 우리에게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웬만한 분이라면 아싸, 이게 웬 득템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인가? 왜냐하면 당시 왕족들과 귀족들, 바벨론에 살아가던 왕족들과 귀족들이 먹는 고기는 먼저 그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축복을 받은 음식을 먹는 것이 당시 왕족들과 귀족들이 행했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좋은 고기가 자기들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것인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또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과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진행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써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역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들을 주관해 가고 계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오늘 그들의 삶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또 직장에 갑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좋은 점수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나쁘십니까? 나쁘신가 봅니다. 여러분, 등수가 올라가서 성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대답하는 대로 될지어다.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들 알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좋은 직장에 가고 성공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했을 때 기분이 왜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묻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학교의 점수는 좋은데 그 아이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데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가족들도 오히려요 학교 성적만 좋아지면
신앙은 괜찮아. 여러분 찔리시죠? 세상에서 잘 나가면 신앙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삶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교 점수가 좀 안 좋아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적 잘 받아온 것만 갖고 칭찬하지 마시고 오늘 주일학교에 가서 열심히 예배했으면 그 예배를 칭찬할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만 칭찬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은 덜 벌고 조금은 손해보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격려하며 칭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자들은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를 결정하며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신앙생활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역사관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지게 되면 두 번째로요, 뜻을 정한 사람은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십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연봉의 수준이 바뀌십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적이 바뀌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작고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삶의 가치관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그 얘기를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보다 야채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것을 행동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던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고, 예수님이 노 하시면 스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환관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찬양 전도사님이 열언하셨잖아요. 1인 다역을 하셨는데 똑같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부인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저랑 똑같이 생기신 분이 여기 또 지금 앞에 한 분 계십니다. 그 어떻게 부인되겠습니까? 근데 그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그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안위, 자기의 편리함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어떤 이익과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을 따지면서 때때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던 작던지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과 상관없이 그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정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삶들, 작은 일부터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실천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고 실천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경 찾으시고요. 성경 찾으시고, 자 17절 20절 말씀 앞에 화면에 띄워줄 수 있나요? 네, 17절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자,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왕은 그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잘하면 여러분 공부 잘합니다. 부자 됩니다.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한 번도요 부자 되려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을 거두려고 뜻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섬김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들, 그래서 오늘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경이 벌어지고 풀문불에 던져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 역사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 하나부터 이제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를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때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스하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한 걸음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기대와 다르게 성적이 조금입니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블루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마음의 우울과 심령이 답답함이 가득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가족 안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우리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로를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야망과 여러분의 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여러분의 명예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삶의 현실 속에 위대한 일을 꿈꿀 수 없다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